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도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들의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 대하여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신라와 함께 유럽 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유럽 첩성에 간 것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들렸다가 거기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줬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럼에도 그 고난 가운데서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경건한 헬라인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그리고 질투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박해하고 내쫓죠.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박해하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3개월가량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 넘어가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들어보니, 디모데를 통해서 소문을 들어보니 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풍성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사도 바울이 감사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목회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그들을 권면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역사가 있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는데요. 믿음의 역사가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9절 말씀을 보면요, 1장 9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9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랬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역사는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디모데전서 6장을 읽어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랬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러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엇이 우상 숭배라고 얘기해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상 하면 무슨 돌로 만들어 놓고 금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상이 아니고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우상이라고요? 탐심이 우상이에요. 내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그런 일들이 우상 숭배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현대인들은 다 마음 가운데 뭐가 가득 차 있어요? 탐심이 가득 차 있어요. 탐심이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자족하고 만족해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는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죠. 세상은 끊임없이 그 탐욕을 부추기죠. 그러니 이 원룸촌에서 원룸 쪽방에 살고 있으면서도 몇 억이 되는 외제차를 스스럼 없이 끌고 다닙니다. 뭘 채우는 거예요?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 자족하고 만족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다 보면 자전거가 쓱 지나가면 저 자전거 타고 가면 참 편하겠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막 가고 있는데 옆에 또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뭐 타고 싶어요? 오토바이 타고 싶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 보면 또 옆에 승용차가 지나가니까 이 쨍볕에 오토바이 타보세요. 얼마나 덥겠어요? 저 차는 에어컨이 나오겠지. 그래가지고 차 타고 가고 있는데 옆에 뭐가 지나가요? 고급 세단이 지나가면 그거 타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끊임없이 탐욕을 부리고요. 마귀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인생을 종으로 만드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로 믿는 성도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과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역사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풍성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래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사랑의 수고의 모습이에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 안에서 사랑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삶 공부를 하면 사랑의 4가지 이웃 사랑이 나오잖아요. 희생하는 사랑, 구체적인 사랑, 진실한 사랑, 중심이 있는 사랑.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듯이 나도 희생의 자리에 나와서 섬기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 사랑은 진실하여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서 내 편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진실하게 사랑하며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 구체적으로 사랑해야겠죠. 배고픈 사람한테 커피 마시라고 커피 갖다 주면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배고픈데. 먹을 것을 먼저 갖다 줘야겠죠. 그런 구체적인 사랑. 그 안에서 중심이 있는 사랑. 중심이 그리스도께로 딱 붙잡혀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데 저 사람 받는 것이 현찮아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사랑. 이 사랑의 소고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사도는 요한 1, 2, 3서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누구의 제자인 줄 세상 사람들이 알리라.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세상 사람들이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의 인내는 10절에 나와 있죠. 읽어볼까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의 택하심,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예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태초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다고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정말 하나님 날 예정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4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그럽니다.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단언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사랑받는 형제들이고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알겠다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단언하는가?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나타났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사도 바울 복음을 전했더니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말했을 뿐이죠, 복음을. 근데 거기서 뭐가 나타났어요? 성령의 권능, 말씀의 능력, 그리고 그 안에서 큰 확신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봤어요. 어떤 상황일까요? 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사도님 그러면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예? 우리 사도님,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막 떠받들었나요? 안 그러면 그냥 유대인들이 깡패 몰고 와가지고 그냥 온갖 겁박과 비방과 그리고 괴롭힘 가운데서 쫓겨났나요? 예? 쫓겨났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요, 바울과 실라는 박해받았어요.
우리가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된 소식을 전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막 열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칭찬받고 하면, 이거 정말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박해받고, 비방당하고, 그러니 빌립보에서는 아예 감옥에 갇혀서 매 맞고, 그리고서는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잖아요.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초라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맺고 있어요. 이것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할 때, 제국주의적인 그런 사관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왔잖아요. 선교사들이 올 때, 가난한 나라에 올 때 절대로 추리한 모습으로 선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도 양복 착 빼입고, 그리고서는 그 마을에 가장 좋은 집을 매입해가지고 거기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요. 영국 선교사들도 저 필리핀이나 그런 데 선교 오면 제일 좋은 집 사가지고 거기서 선교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선교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잘 살 수 있나 보다. 그게 제국주의적인 복음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올 때도 그렇게 했고요. 모든 선교사들 갈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전했어요? 네? 초라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각 성에 72인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 어떻게 보내셨어요? 갈아입을 옷을 가져가지 말고, 전대랑 배낭을 메지 말고, 그냥 옷 한 벌하고 신발 하나랑 그냥 쫄래쫄래 지팡이 하나 들고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은 광야잖아요. 거기 하룻길, 이 동네에서 저 동네 가려면 하룻길이 걸리는데, 그냥 옷 한 벌 입고서는 가면 다 어떻게 될까요? 먼지 투성이가 되죠. 먼지 투성이가 돼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들을까요? 듣지 않을까요? 예? 듣지 않겠죠. 근데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이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모습으로 오거든요. 마귀가요, 그냥 뿔 달리고 그냥 드라큘라처럼 이빨이 송곳니가 쭉 삐져나가지고 침 질질 피를 흘리면서 막 손톱 세우고선 오면 다 피하죠. 근데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고 그럽니다. 근데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와요? 예? 아주 처량한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처량한 모습. 선지자들이 그랬고요. 예수님이 그러셨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하는 복음에 듣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자기의 실력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능력과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 그래서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뭐가 임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더니요, 환난이 임했어요. 그래서 6절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그 예수 믿으면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고 자식 잘 되고
질병에서도 해방되고 막 그런 것들을 기대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종교적인 활동을 하면. 그래서 제가 어저께 텔레비 보다가 우연히 불교 방송을 이렇게 잠깐 넘어가게 됐는데요. 기독교 방송을 보려면 불교 방송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저기 경상도 지역에 62m짜리 대범종을 이렇게 세운다고 광고를 해요. 참여해달라고. 080 누르면 자동으로 이제 그 헌금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을 내면 그 거의 뭐 70m짜리 대범종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준대요. 그러면서 그 범종 안에다가 이제 납골 땅을 딱 만드는데요. 납골 땅에다가 그 부모님을 납골하면 그러면 영혼이 구천을 떠돌을 염려가 없대요. 예, 거기다가 납골을 하면 부모님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돌 염려가 없대요. 지옥 갈 걱정도 안 해도 된대요. 거기다 하면. 예. 그리고 소원 성취, 사업 성공, 자녀 학업, 병마에 시달리는 분들 여기다 불사하시라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온갖 좋은 것은 다 갖다 붙여요. 그런데 복음을 들었더니 예수를 믿었더니 뭐가 왔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란이 왔어요. 환란이. 사도행전에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제사장들이 잡아가지고 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 말 들은 것이 옳으냐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다 라고 큰 소리칩니다. 그리고 매 맞고서는 쫓겨났어요. 그리고서는 저녁에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떡을 떼며 예배 드리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뻐했어요. 복음에 합당한 자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내 상이 큼이라. 산상수훈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으로 살면 이 세상이 좋아할까요? 미워할까요? 미워해요. 이 세상은 누구 손아귀에 있어요? 마귀 손아귀에 있어요. 누구 백성들이에요? 마귀 백성들, 지옥 갈 백성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싫어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었더니 많은 환란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뭐 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기쁨일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왜 그러냐? 은혜와 평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 소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4절 읽어볼까요? 2장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의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종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누가 박해해요? 유대인들이 박해해요. 그 데살로니가 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 누가 박해해요? 데살로니가 시에 안 믿는 사람들이 박해한다는 거예요. 박해한다. 그것이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뭘 받아야 돼요? 예,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아야 돼요.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못되게 굴어가지고 저기 친정 못된 시누이처럼 막 못되게 굴어가지고
상대방이 막 치를 떨면서 뭐 집사님이라며 권사님이라며 그렇게 해서 못되게 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세상이 싫어합니다. 너나 잘 믿으라고 그러면서 박해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박해받으려면 어떻게 살면 될까요? 복음 전하면서 살면 돼요. 예, 복음 전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얼마나 신앙의 본이 됐는지 7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또 8절을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행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각처에 퍼졌어요. 더 이상 뭐 믿음에 대해서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충만하고 풍성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고요. 그러면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거기에 말씀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요. 9절에서 10절은 복음의 내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바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또 소망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무엇해서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느냐? 장래에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장래의 노하심이 어떤 것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래서 10계명에서도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2계명이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우상 숭배라고 얘기해요?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 이 땅에서 욕심 부리면서 사는 인생들은 다 어디에 위에 있어요? 예? 하나님의 진노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주인인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사는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 위에 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 창조 세계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누구 것처럼 여기며 살아요? 예,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잖아요. 우리가 숨 쉬면서 마시는 공기도 당연하게 여기고 물도 당연하게 여기고 햇빛도 당연하게 여기고 이 창조의 부산물들, 산물들, 고기 먹고 그런 것도 당연히 여기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씨 뿌리면 당연히 싹이 나가지고 거기서 열매 맺는 줄 알고 그것으로 수익을 얻고. 근데 이게 다 누구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선물로 주어진 자는 누구냐?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자녀들 키우면서요, 밥 먹여주고, 야, 밥값 얼마다 하고서는 먹이고선 계산해서 받아내나요? 학교 보내면서, 야, 학비 얼마 들고, 너 옷 얼마 들고, 책값 얼마 들었는데, 차 계산해가지고 내놓으라고 하나요?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자녀니까요. 자녀니까 부모의 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 와가지고, 관계없는 사람 와가지고 밥 먹었어요. 그럼 뭘 받아야 돼요? 밥값 받아야죠. 그렇죠? 내 집에서 살라고 그래요. 그럼 뭘 받아야 될까요? 집값 받아야죠. 네?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선물이지만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다 청구서를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시인은 뭐라고 고백해요? 세상에 아무리 큰 부자라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을 치르지 못한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 값은 너무나 커서 영원히 벌어도 갚지 못할 엄청난 큰 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의 값이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걸 인정하며 사는 자들이 자녀입니다. 그래서 장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 믿고 사는 거예요. 그분 붙잡고 사는 거죠. 장래의 진노하심을 요한계시록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12절에서 17절 읽어볼까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진일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은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 위의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랬습니다. 진노의 큰 날, 온 우주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온 우주가 무너지는 진노의 큰 날, 그걸 피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임금도, 왕족도, 장군도, 부자도. 2012라는 옛날에 재난 영화가 있는데요. 그건 지구가 이렇게 갑자기 땅이 막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지구를 다 덮은다는 그런 과학자가 연구 결과를 증거를 발견하고 그리고서는 인류 보존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큰 배를 여러 척 만들어서 그 쓰나미에 배를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배를 만드는 비용을 대는 사람만 그 배를 태워줬어요. 그러니 누구만 탈까요? 예? 돈 있는 사람도 보통 돈이 있으면 안 되고요. 재벌들만 탔습니다. 그 가족들만. 그런 영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재난이 오면 돈 있는 사람은 산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돈도 뭐고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왕도 부자도 장군도 강한 자도 또 종도 자유인도 피할 곳이 없어서 굴과 산 속에 숨어서 그래서 누가 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랴 그러면서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럽니다. 근데 누가 능히 서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자. 장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능히 서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환란이 왔어요. 그런데도 흔들리지도 않고 오히려 기뻐했어요. 무엇을 바라봤기 때문일까요? 진노의 큰 날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누가 능히 서리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능히 서는구나. 이 굳건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한 줄 믿습니다. 성도가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면 지금 내게 오고 있는 환난, 어려움, 고난 이런 것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주님 하실 일들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 약속해 주셨어요. 요즘 기후변화, 코로나, 전쟁 이런 것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하니까요. 그러니까 별별 예언자들 얘기가 막 엄청나게 나옵니다. 인도에 예언하는 소년이 예언을 했는데 7가지 중에 4가지를 맞췄대요. 그 나머지 3가지 중에는 저 북극의 빙하들이 다 녹아내리면 거기서 엄청나게 무서운 바이러스가 생겨서 더 많이 죽을 거다. 뭐 핵전쟁이 날 거다. 뭐 이런 예언들을 해요. 근데 성도는요, 그런 예언에 귀 기울일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이미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진노의 큰 날, 어린 양 손 꼭 붙잡고 있는 자들이 능히 서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서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 아래 우리가 붙잡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는 대로 살지 않고 무엇 따라 사는 자들일까요? 말씀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말씀 따라. 날마다 우리의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울리게 하시고 그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